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새 달력의 첫 장. 올해 달력, 항상 저는 동자승 달력을 하는데 올해 달력은 그 절기가 해마다 이렇게 그 달마다 써 있어서 이번 달에는 대한이 있는 달이라고 하네요. 대한, 소한, 대한 이렇게 그렇거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하고만 놀지 말고 저는 즐겁게 하실 거 다 하시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죠.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와 주셨는데 행복을 위한 심해 명상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볼 소리를 제가 울려드릴 테니까 이 소리를 따라서 가시면 돼요. 그 소리를 따라가시면 눈은 감지 마시고 부처님처럼 지그시 코끝을 바라보시면서 천천히 자신의 호흡을 따라 내 호흡이 어디로 가는지 그 호흡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일 1분 정도 조금 넘게 했거든요. 1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아시죠? 네. 이렇게 하루에 5분이라도 주무시기 전에 하셔도 좋고 아침에 눈을 떠서 눈 뜨자마자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일어나서 본인을 한번 안아주고 침대에서 바닥에서 이불 속에서 자신을 한번 안아주고 금생에 나와 한 몸이 된 너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시면서 일어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다 같이 합장을 하시고요.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 그 탐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 탐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진심이 생기면 마음속에 진심이 생기면 그 진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 진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치심이 생기면 마음속에 치심이 생기면 그 치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 치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인 줄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몰라요. 몰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다행인 겁니다. 이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저의 이 마음에 공강을 하신다면 우리 다 같이 큰 환호성을 울리고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오늘은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달에 가나선 집중수행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불 스님께서 20여 년 동안 가나선으로 포교를 하셨거든요. 안국선언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나선, 참선이거든요. 화두를 잡고 하는 건데 스님들이 선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제가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6박 7일 동안 집중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20여 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제야 알게 돼서 2년이 이제야 돼서 지난달에 12월 8일이었나? 8일날 월요일이거든요. 8일이 그래가지고 안국선 종로에 있어요. 그래서 6박 7일 동안 그 집중 수행을 참선을 하는 거예요.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는 건데 그 집중 수행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10시에 아침 10시에 입제를 해가지고 그 다음 주 일요일까지 13일까지는 14일이 일요일이거든요. 13일까지는 철야를 해서 잠을 자지 않는 사람들은 안 자고 용맹정진이라고 해요. 밤에 등을 바닥에 눕지 않는 것을 용맹정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그렇게 하시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유로 본인이 앉고 싶을 때 수행을 하고 싶을 때 수행을 하고 이제 큰 스님이 하루에 2번씩 오셔서 그거를 화두를 잡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법문으로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몸에 이제 이상이 있거나 변화가 있으신 분들은 점검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런 기회는 지금 우리나라는 가나선 수행이거든요. 조계종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주시는 분은 드물고 이렇게 수불스님처럼 법문으로 점검을 해주시는 분은 유일무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변화나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고 저는 이제 선방을 저는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 수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아침 10시부터 그날 밤 9시까지 앉아서 수행을 했고 그 다음 날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날 10시 반까지 한 18시간 정도를 앉아 있었나 봐요. 그 다음 날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조금 아프더라고요. 돌아다니는 거하고 그대로 앉아 있는 거는 힘든데 근데 허리 아프다 뭐가 이제 막 끊어질 것 같고 막 그런데 스님이 법문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화두를 잡고 수행을 하면 자세에서 오는 허리의 통증이나 다리의 고통은 없어진다. 단 화두를 제대로 참고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뭔지를 모르니까 집중을 해서 하니까 그 다음날 그날은 조금 이제 뻐근하고 내일은 집에 가야 되나 3일째 되는 날 그 정도로 아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허리에 고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른을 모시고 수행을 하는 게 이토록 신비하다는 표현을 여기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8일날 시작을 해갖고 14일날 10시에 회향을 하셔서 그날 점심까지 거기서 안국선언에서 있다가 제가 회향을 하고 왔거든요. 정말 가나선의 수행의 경험을 우리 모사님들도 나는 못할 거야 힘들어서 근데 쉬엄쉬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중 수행을 철야정진 하루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단체들이 한 110명 정도 모여서 하는 것 같아요. 중간에 간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경험을 우리 보살님들도 저는 6박 7일 동안 정말 그 마지막에 회향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이런 공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왔거든요. 이런 경험도 제가 지난달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보살님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고요.
가나선으로 포교를 20년 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큰 스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당신이 이제는 늙었다고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런 큰 스님이 살아계실 때 가나선 화두 경험을 우리 모살님들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살님들이 이제 화두 경험을 하면 1년에 2번이에요. 여름에 한 번 하고 겨울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 겨울에는 인도를 가야 되니까 내년 여름에 갔다 오려고. 오늘은 자비도량 참법 몇 권인가요? 5권. 5권. 아까 우리 5권 읽은 거 아시죠? 네. 5권의 제목을 처음부터 안 해가지고 봤는데 해원석결입니다. 그죠? 맺힌 원한을 푼다는 그런 거죠. 5권에서는 지옥을 3권에서는 지옥을 많이 보여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3, 4, 5권까지도 지옥에 안 가려면 5권에서는 지옥에 안 가려면 내 마음의 지옥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의 지옥은 누가 만들어 놓고 등 떠미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지옥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서 가게 되는 곳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받고 속상한 일이 없지는 않았잖아. 많았나요? 열받고 속상한 일이? 열받고 속상한 일이 꽤 있지요. 꽤 있죠. 저도 꽤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한두 번씩은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의 고통을 우리는 다 같이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배우는 5권의 내용은 원수가 처음부터 원수는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맺힌 원한을 푼다고 하는데 이 원한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원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한. 그냥 자잘한 것을 원한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쵸? 한이 맺혔다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이 맺혔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한이 맺혔다는 거거든요. 원이 사랑하는 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지난달에 311페이지를 읽었었는데 거기에 무엇이 원수와 고통의 근본인가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으로 빛을 탐하고 그리고 귀로는 소리를 탐하고 그 다음에는 코가 나오겠죠. 아니 비니까 코로는 향기 그리고 혀로는 맛을 탐하고 몸으로는 보드라움을 탐하는 이 때문에 이 오진 아니 비설 신 몸까지 오진의 속박을 받는 것이다라고 그것이 원수와 고통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육친과 일체 권속이 우리들의 3세의 원수이니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친, 나의 가족 그리고 일체의 권속이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원수라는 말입니다. 모든 원한의 대상은 다 친한 데서 생긴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읽었던 건 기억이 나시나요? 원망하는 마음이 한이 되었다는 말인데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각인이 되었다는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이 되었다는 거는 그냥 판 게 아니라 막 후벼판 거죠. 그잖아요. 아들이나 딸처럼 귀중한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귀중한 사람은 마음에 그냥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상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좋은 것만 그려지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좋은 마음이 반이고 나쁜 마음이 반인가? 반반인가요? 어느 정도로 퍼센테이지가 차지하고 계실까 우리 보살님들은? 나쁜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나쁜 마음이 훨씬 많지는 않죠? 네, 훨씬 많지는 않아요. 맞아. 어떤 단체에서 발표를 했는데 좋은 기억보다 아픈 기억이 훨씬 오래 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그거를 봤었거든요. 근데 중세이기 때문에 아픈 것을 더 많이 그리고 오래도록 기억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부처님은 나쁜 걸 많이 기억하실까요? 좋은 걸 많이 기억하실까요? 좋은 거. 네, 나쁜 건 보지도 않으시겠지만 기억에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는 믿고 그것이 사실일 거라고 저희는 믿잖아요. 예. 그죠?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 5권에서는 맺힌 원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무엇이 원한의 뿌리이고 고통의 근본일까? 그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눈으로 빛을 탐하고 귀로 소리를 탐하고 코로 향기를 탐하고 이런 탐심, 오진에 속박당하는 까닭에 오랜 세월을 해탈하지 못하고 일반 중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고통의 뿌리라고 했을까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향기 맡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왜 고통의 원인이라고 했을까? 저번에 한번 반야신경의 내용에 나오는 걸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오온이 공하당하는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반야신경의 첫 구절입니다. 그 오온이 바로 이거거든요. 색수상행식, 그죠? 그 오온이 눈으로 색을 탐하려고 했던 그 색의 무리들 때문에 눈으로 봐야 좋고 싫고가 나오잖아요. 대부분은 그쵸?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싫고 색깔도 그렇잖아요. 여기 모인 우리 보살님들도 좋아하는 색깔이 옷 색깔이 지금 다 똑같은 색깔은 하나도 없어. 비슷한 게 하나씩 조금은 있기는 한데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절에 왔으니까 스님들이 다 회색을 입고 있으니까 보살님들도 다 회색 입고 오라고 하면 회색만 뭐 그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매일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쵸,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각기 다 다른 색깔을 좋아하니까. 근데 나는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빨간색을 선물을 했어. 선물이니까 무조건 좋나요? 그건 아니죠. 파란색을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해주면 더 좋잖아요. 그죠?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 만약이라고 했으니까 대답을 입은 열었다가 뭐 할게요. 밥을 조금밖에 안 먹었나. 대답 좀 해봐요. 혼자 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소리를 나 여기 있어요. 소리를 좀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런 것들이 번뇌라고 말을 하거든요. 좋아하는 것, 나만 좋아하는 것, 너도 좋아하는 것, 너와 나를 같이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 화합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같은 소리를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살님들은 목탁 소리만 들으면 짜증나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그 소리가 싫으면 안 오겠지, 그지? 네. 하루 종일 막 몇 시간을 이렇게 치기도 하는데, 근데 어떤 분에게는 시끄러운 소리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산사에 있는 절은 경찰차가 와가지고 시끄럽다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도심에 있는 절들은 아침에 이제 도량석을 새벽에 도량석을 못 들은 절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법당에 사시에 기도를 할 때도 경찰이 와서 중간에 기도를 멈추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1년에 한두 번은 추석 때 2번이나 왔다 갔어요. 경찰차가. 여기. 네. 근데 경찰 아저씨가 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갔으니까 그거는 신고한 사람이 잘못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신고한 사람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 경찰분한테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밥갈수 2개 드렸어요. 이렇게 귀가 소리를 탐하는 부분에서도 좋아하는 것이 탐한다는 것은 좋아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일이 분쟁이 생기더라도 그 다름을 인정하고 놔줄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신고를 하는 거겠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진해서 눈으로, 귀로, 코로 오진해서 속박돼가는 까닭에 우리들은 중생으로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 또 이 생에서도 중생이 되어 이렇게 만나서 부처님의 법을 빌어서 다음 생에는 이 생에서는 해탈의 기쁨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육친과 일체 권속 모두가 바로 우리의 3세 원한의 근본이다. 이거는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셨나요? 나의 가족이 부부가 전생에 원수가 부부로 만나고 자식도 이 생에서는 전생에 빚을 갚기 위해서 만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것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우리 엄마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친함에서 그 서운함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이웃집 아저씨한테 내 남편에게서 느끼는 서운함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원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한이 탐진치 삼독의 뿌리로 서로를 괴롭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탄심과 진심과 치심이 칡넝쿨 엉켜있는 거 보셨나요? 네. 그건 잘 풀리지도 않아요. 네. 오케이. 찢어지지도 않거든요. 칡넝쿨이. 그래서 칡넝쿨처럼 서로를 얽어매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진치가 고통의 근본이고 원한의 뿌리가 된다. 아까 우리 탐심과 진심과 치심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나요? 부처님께 기도하라고. 잘 실천하고 계시나요? 노력합니다.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자비도량 참법 5권에서는 원한을 없애기 위해서 원한의 근거를 알아야 하고 그 근거가 탐진치 삼독에서 생긴 것이고 그것이 가까운 내 가족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마음의 원한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재물이 있으면 얻으려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형제 중에서도 좀 부자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자인 사람이 똑같이 나눠주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대부분은 조금 못 사는 사람이 착한 경우가 많아요. 부자는 더 가지려고 빼앗고 그래서 싸움이 나잖아요. 근데 간혹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도 힘든데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받는 사람은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들 보여지더라고요. 주고 또 줘야지 그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근데 한 번 계속 도와주다가 한 번 뭐 나도 힘드니까 못 도와준다고 하면 그동안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안 도와주냐고 따지는 사람들
겪어보셨어요? 따지는 사람은 없고요. 느낌에 이제 그런 건 있죠. 아, 누가 나 도와주지 말라고 했나? 그러면서 또 다른 그 가운데에서도 또 원한의 관계를 맺어지는 그런 인간사를 우리 보살님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 한 번쯤은 이만큼 세월을 사셨으니 네. 경험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연한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계속 도와주다가 이번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지금까지도 힘들었을 텐데 도움을 받았으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해보세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마움을 이렇게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은 반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또 원수가 되는 경우도 종종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들의 탐심 중에는 돈 그리고 명예욕 이것 때문에 많이들 싸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돈과 명예의 습성이 뭐냐면요. 채우면 바로 비워진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네. 채워지면 여기에 돈이 가득 차면 이만큼이니까 됐다 고맙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밑에 빵꾸가 그대로 난다는 거예요. 실감이 나시나요? 네. 아유 대답을 잘하시네.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불러야 하는데 쌓여야 하는데 밑에 구멍이 이보다 더 크니까 빠지기만 해서 만족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음식 중에서 진짜로 두렵게 생각해야 할 두 가지가 음식이 있는데 돈과 명예가 그 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서는 도저히 채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기해야 될까요? 노력해야 할까요? 노력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됩니다. 됩니다. 다시 따라하세요. 됩니다. 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면 여기 뭐하러 왔어? 됩니다. 업이 많으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 업을 인간문 받았을 때 지금 우리는 녹여야 합니다. 하실 수 있죠? 네. 네. 나 자신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는 언제부턴가 습관처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지금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는 만족은 여기서 끝이어가 아닙니다.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여기 노력 중 불 네.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반짝이지 않나요? 네. 보입니다. 박수 좀 크게 쳐봐요. 제가 불교에서는 참회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불교의 참회는 잘못했습니다. 끝이 아니다. 다시는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기까지가 불교의 참회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참회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이 참회에 대한 내용이 340페이지거든요. 책으로 34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보세요. 340. 예. 340페이지. 예. 우리가 이미 고통의 근본을 알았으니
예. 보살님 우리 보살님 좀 찾아. 340페이지 첫 줄. 같이 큰 소리로 독송을 하고 본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통의 근본을 알았으니 마땅히 용맹하게 겪어버릴지니 고통을 멸하는 것은 참회같이 병에서 사람을 칭찬하였으니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하며 이런 등이 참회함이라 하였느니라. 대중이 지금 참회하려거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얼굴을 단정히 하며 속으로 장대한 생각을 가지고 밖으로 슬픈 마음을 일으키며 변하지 못할 데가 없느니라. 무엇이 두 가지 마음인가. 이런 참이요 이런 괜히라. 참은 하늘의 부끄러움이요 괜은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며 참은 스스로 참회하여 원교를 멸함이요 괜은 다른 이로 하여금 결박을 부름이며 참은 여러 가지 선을 짓고 괜은 보고 기뻐함이며 참은 암으로 수치하려 괜은 사람을 향하여 드러내는 것이니라. 이 두 가지 법은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함이 없는 낙을 얻게 하느니라. 참회에 대한 정리를 잘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은 여러 가지 경전이 많은 경전의 내용이 좋은 부분만 옷 같은 부분만 뽑아서 편집된 책이기 때문에 한 권의 경전이 아니잖아요, 보살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독송을 하시다가 좋은 부분은 반복해서 독송을 하셔서 그리고 또 적어 놓으시고 그런 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독송을 해보면 보이는 눈이 넓어집니다. 아셨죠? 네. 5권에서는 우리의 친척과 권속들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마음의 원한을 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과거의 부모였고 자식이고 권속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을 위해 참회를 해야 원한된 마음이 나만 푸는 게 아니라 같이 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5권에서는 불보살님에게 육도에서 나와 인연을 맺어 헤매이고 있는 그 많은 권속들과 다 좋은 관계만 맺은 건 아니니까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직장에서도 예. 내 식구 중에서도 좋은 사람만 있고 나쁜 사람만 또 있으면 우리가 못 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죄도 같이 다 참회를 해서 원결을 풀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이 자비도량 참법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처럼 찌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대단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대단한 기도. 그래서 자비도량 참법 기도가 힘들다는 말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우리 보살님들은 지금 저하고 같이 보살님들이 안 계시면 저도 뭐 혼자 뭐 어떻게 이거를 법회를 열 수가 있겠어요, 보살님. 그죠? 우리가 이제 참회를 하고 참회를 했으니까 원결을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원결을 풀어서 뭘 하고 싶으신가요? 마음의 평안을 그것이 고급진 말로 해탈을 얻는다는 말을 하거든요. 보리심을 얻는다는 말. 그리고 부처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말뿐이 아니라 우리 보살님들이 가슴으로 이제는 나도 편안하고 편안하게 베풀 수 있고 그런 마음에 흐뭇함이 저는 있을 거라고 믿어도 되죠? 네. 믿지 마요? 네. 믿지 말라고? 아니
하고 끝낼 수는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만일 기도를 걸고 저는 만일 기도를 걸고 달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노력하다가 가면 선행상이라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서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습으로 배이도록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조건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긍정적으로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변합니다. 변합니다. 크게 좀 대사를 하세요.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하면 그건 늪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보살님들 늪 아시죠? 네. 늪에 빠지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바로바로 해서 부정적인 일이 태어났을 때도 부정의 늪으로 빠지지 마시고 바로 사고를 전환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 답을 유도해서 질문을 했는데 왜 딴 길로 자꾸 빠지냐고. 그래서 신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응? 기도하면 된다고? 진짜로? 그러지 마시고 굳게 믿으시고 일단 실천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오늘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5권이 맞춰지면 6권에서는 10가지 악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나는 참회하여 맺은 원한을 푸는 부분을 또 이어갈 거거든요. 잠시 후에 5권을 독송을 마무리를 하고요. 발언문 독송하고 오늘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우리절 신광사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시기도에 자비도량 잠법 독송 기도를 하고 매월 조하루에는 3일 화엄성중 기도를 올립니다. 첫 번째 토요일에는 자비도량 잠법 법회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고 세 번째 토요일에는 묘법연화경 전권 독송을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까지 독송을 합니다. 2022년부터 자비도량 잠법 독송 기도를 하다가 독송만 하기에는 너무 아쉬워 자비도량 잠법 사경집을 만들고 2025년 3월 만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싶어 자비도량 잠법 독송용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저와 함께 불법의 바다에서 자비도량 잠법이라는 대함선을 타고 항해를 하실 분들은 어서 모여주세요. 함께 기도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힘든 때지만 하하하 웃으면서 잘 지내시다 불현듯 뵙겠습니다. 행복한 우리절 신광사에서 대영 두 손 모음